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분 어떤 소망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에스라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굉장한 소망 가운데 왔겠구나.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은 성전을 본 사람보다 안 본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길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일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결과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면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의 건축의 역사는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러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렇게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은혜와 감격 속에 성전 건축, 지대를 놓는 것으로부터, 성전의 그 기초를 놓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탄하게 일이 잘 진행되어져 왔죠. 고레스의 영이 있었고 또 돌아온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착착 하나씩 진행되는 겁니다. 계획을 했는데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시점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오늘 본문 성경 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이는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적군이 들었습니다. 내 원수가 들은 거예요. 아마도 유다와 베냐민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적들은 2절에 기록된 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함께 성전의 한 부분을 건축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나도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한몫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들게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손 하나 탁 얹어주면 어떻습니까? 힘이 덜 들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성전 건축을 돕는데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일손이 조금이라도, 손 하나라도 더 있으면요, 빨리 끝나잖아요. 손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죠? 일손 하나, 우리 주방에서 밥하실 때, 여러분, 주방에서 밥할 때 칼질하는 사람 한 사람 더 나타나면 얼마나 빨리 끝납니까, 일이?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설거지만, 그죠?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남자분들, 그죠? 설거지는 좀 남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다른 교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설거지만 옆에서 막 해줘도 어때요? 힘이 훨씬 들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성경에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이 대적이래요. 이들이 원수래요. 이들이 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대적인 겁니까? 만약에 이게 신약 시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구약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도 전이고요. 전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전부 다 그때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시다가 원래 그 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냥 굳이 그 길로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잠시 먹을 걸 가지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유대인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유대인은요,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2절에 등장하는 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수르의 왕입니다. BC 722년도에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로 저 간도 지방으로 막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억지로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글로 보내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이스라엘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피를 섞게 만들어요. 서로 혼합하게 만듭니다. 혼합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모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그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아빠는 모압 사람이니까 또 모압의 그모스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게 좀 다르지 않고요, 똑같이 섬기는 겁니다. 똑같이, 양쪽을 다. 그렇게 민족이 섞이고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땅의 신으로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땅의 신이고 여전히 자기가 고향에서 믿었던 신은 똑같이 또 믿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하나님 믿는다는 넌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들의 믿는 어떤 우상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나는 그냥 하나님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다른 신과 하나님은요, 별반 다를 바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대적들, 그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계속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그런 제사였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어요.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방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혼합 종교적인 그런 종교 형태를 말하는 그런 표현은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이 왜 성전을 같이 짓겠다고 말했을까요? 왜 같이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왜 동참합니까? 안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간 70년,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죠? 그 722년부터니까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 기득권을 좀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혼합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이들.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는데 한 발 놓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한 발 놓고 하면서 얻었던 그런 기득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익들,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제가 설명할까요?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죠. 내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취하기 위해 내가 기독교에도 한 발, 불교에도 한 발 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카톨릭에도 가고 내가 저기 통일교에도 가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이 있는 것이죠. 내 유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동참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온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혹시라도 자리를 잡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힘을 얻으면 자기도 거기에 한 달이 걸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같이 하면 자기가 이런 거죠. 지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기득권에 대한 1%의 지분이라도 좀 가지고 싶은 겁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셔요. 2절에 보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이 누구의 하나님을 찾아요? 너희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누군가의 하나님인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건물을 짓고 싶은 겁니다. 소위 말해 성전에서 나의 지분을 1%라도 가지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나를 위함이죠. 이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과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복 받아요. 그게 복 받는 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저녁 예배 때도 제가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복 받습니다.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그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이 나누어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통해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예배를 위한 성전이 아니라 오직 나의 복, 나의 성공, 나의 입지, 내 목소리, 그걸 위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목소리를 교회 안에서 더 내고 싶은 거, 내 입지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 싶은 거, 세상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 예수 믿는다면요,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서울에서 잠시 친구 후배 목사가 방문을 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사라는 이 목사의 일을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면 그 목사 그만둬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제가 목사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들고 사역하는 이유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복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만 예배의 관객이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관객석에 하나님이 딱 관객석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뭐 하냐면요, 무대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연기하는 그 연기자들 있잖아요.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그래 좋아 잘했어. 이 예배가 정말 받을 만한 예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예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렇게 우리가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양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인 것이죠. 주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내 이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걸 우리가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앞에 있는 김지용 목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씨름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러면 호되게 혼내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위해서 한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좋은 의도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시점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잘 될 것 같은 때, 그때 문제가 터지는 거죠. 본격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의로운 가면을 쓰고 나타나 가지고는 대적들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뿌리치기 힘든 유혹인 거죠. 도움의 손길로도 보여주고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알아서 돕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3절에 보니까요,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족장들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들의 목적을 단번에 간파했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말인지 몰라요. 너희 하나님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야. 너희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야. 너희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땅의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 너희가 상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그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매 순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의 믿음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부심이 여러분 여기 강원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양구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가면요 자기가 사랑의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아니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는데 뭘 그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의 교회. 여러분 사랑의 큰 교회 다니면 자랑할 만하고 막 작은 교회 다니면 자랑 못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로도 막 자부심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다닌다는 거 그거 하나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여러분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렇죠.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명령은 고레스가 바로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을 고레스가 너희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맡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그 왕까지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안도,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의 판단의 눈이 여러분에게 같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세상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거짓된 유혹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생깁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세상 뜻 사이에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도움을 통해 조금 더 쉽게 건축을 했을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이들이 도와주면 조금 더 빨리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타협을 통해 이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그 믿음의 방식을 인정해 주면요,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저는 점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자꾸만 세상의 방법 혹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을 쫓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모습도 그렇고요. 자꾸만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순수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 마음에 온전한 자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습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다윗같이 내가 순전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순전하는 겁니다. 믿음에 타협이 없이 순전하게 지켜가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타협이 아니라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굳세게 잡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 방해들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방해가 언제 가장 쉽게 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사기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 죄를 많이 짓습니까? 평안할 때 죄 짓습니다. 평안하면 죄 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범합니까? 평안할 때 범죄합니다. 정말 잠잠한 거예요.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옥상에 올라갔더니 옆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요. 그래서 범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평온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보내고 아수르를 보내고 암몬을 보내고 블레셋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보내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나면 또 평안해지면 이스라엘이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또, 다시, 또 범죄하는 것이죠. 타협하는 순간 흔들리고요, 평안할 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위협을 타개해 나가는 것 같은 그때 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뇌물을 주고 계획을 힘들게 만듭니다. 예배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주변에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신앙에 타협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그것을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해합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것 같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꼭 아니어도 괜찮아 보이고 오직 한 길만 말하는 교회가요, 성경이 좀 고리타분해 보이게 만들어요. 세상이.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건축을 방해합니다. 뇌물을 주었답니다. 그것도요,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는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고레스의 명령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인데 초막절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지대를 놓으며 건축을 시작하고 순탄할 것 같아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며 그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잘 되는 것 같다 어려우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잘 나가는 건축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사장님 사모님이셨는데 너무 잘 나간 거예요. 대구에서 좋다는 건물들은 자기 남편이 다 지었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어떤 건물도 제 남편이 지었고요, 뭣도 했고요. 근데요, 그 IMF 지나고 얼마 안 있다가 수금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도가 난 겁니다. 최종 부도가 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전사님 제가 못 살겠어요. 있다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저한테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원래 없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없었으니까 저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분 집에 가면요, 왜 그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릇들이 막 벽에 막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이에요. 막 벽에 가득하고
유럽 뭐 어디서 들고 왔다는 뭐 대리석으로 된 뭐 그런 거. 근데 넓은 집 살다가 이제 망했으니까 좁은 집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걸 켜켜이 쌓아놓고 살아요. 20평대 아파트에 사는데 50평대, 50평, 60평 이런 데 살던 그 짐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켜켜이 쌓아놓고 그냥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라리 저처럼 없는 게 낫지. 그죠? 저는 없으니까 더 넓잖아요, 저희 집이. 얼마나? 여러분, 잘 될 것 같은데, 순탄할 것 같은데 이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렵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가 당황하기 쉽습니다. 힘들 때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기 쉬워요. 어두워집니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순간 무릎을 꿇게 되고요,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눈이 깜깜하니까, 앞이 캄캄할 때 뭐 하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의 순간에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질 만큼 힘이 들 때 주님을 찾는 겁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언제 찾아옵니까? 시험은 우리가 잠시 방황하면, 잠시 방심하는 순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일이 잘 풀릴 것 같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이 같을 때, 그렇게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방황도 오고 우리에게 시험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더라고요. 순간 하나님께 묻기보다 당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리는 그때 우리는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도 제 아들, 딸에게 이런 교육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따라가자 그러면 가면 돼, 안 돼? 이런 걸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시죠. 엄마 아닌 사람이 오라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들이 대답 정말 잘해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다 교육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유괴에 관한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통계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한 명을 유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한 명 유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리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애기 엄마들. 1분. 1분. 그것도 짧은데 그거보다 더 짧습니다. 아이들 하나 유기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35초입니다. 35초면 아이들이 낯선 사람과 길을 가기 시작해요. 낯선 사람과 같이 차를 타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줌마한테 길을 좀 가르쳐 줄래? 애들이 길을 얼마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아저씨가 이거 짐이 좀 무거워서 그러는데 좀 같이 들어줄 수 있을까? 그 또 남 도와주는 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도와줘요. 그럼 유괴되네. 야, 엄마한테 전화 갔는데 저기 가서 전화 받아봐, 빨리 지금. 그러면 애들이 엄마 얘기만 들으면 애들이 눈이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엄마, 우리 엄마, 그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 자다가도 벌떡 깨잖아요, 엄마. 그래서 전화 받겠다고 따라가면 유괴당하는 겁니다. 그게 몇 분 걸리냐면요, 35초 걸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으로 자녀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를 찾는 마귀가요, 여러분 진짜 그 사자처럼 막 무섭고 막 되게 막 엄청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버지 학교 그 스텝으로 섬기면서 그 경주교도소를 한 달 반 정도를 제가 계속 매주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그 범죄자들, 여러분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그 안에 가득합니다. 아버지 학교니까요. 아내에게 편지 쓰기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나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당신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당신의 그 손을 잡고 내가 다시는 고생시키지 않고, 내가 절대로 이런 죄를, 이 더러운 죄를 짓지 않겠소. 내가 이런 데 들어와서 당신이 참 고생이 많소. 같이 울었어요. 막 저도 엄청 펑펑 울었습니다. 스태프들 다 울고 거기 앉아있는 죄수들 빼곤 다 울었어요. 물어봤어요, 교도관한테. 아니, 저분은 도대체 아내한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편지를 저렇게 쓰셨어요? 자기 와이프 죽이고 들어왔어요. 와, 그런데 소름이 있잖아요. 그 얘기 딱 듣는데 내가 진짜 왜 울었나 싶은 거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요. 울었던 것 자체가 너무, 저분은 진짜 나가면 정말 천사같이 잘할 것 같아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막 축복해주고 축복성 막 불러, 때로는 너희 앞에 막 같이 울면서 막 축복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 자기 아내를 죽이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얼굴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합니다. 다 선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할 때 사탄이요 방해하고 공격해요. 그런데 그게 막 이빨을 드러내고 덤비는 때가 있지만, 그러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저 이빨 드러내고 덤비는 저 사탄 내가 멀리 해야지.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혹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늘 주님의 뜻을 묻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 속에 발견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면 그 방법이나 그 수단이나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게 되고 때때로 그 평안한 때에 시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유혹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주님이 그 문제 속에 분명히 해결함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우리가 예배를 쌓아가고 우리가 말씀을 쌓아가고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양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